예언자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지도를 계속 보셨는데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렇게 도망을 가지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고 또 유다 땅을 지나서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네겝 광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룻길을 들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가 또 도망자의 길을 갑니다. 한 300여 킬로 넘는 그 길을 쭉 이렇게 가는데 40일 동안 도망을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40일이 걸려서요. 하루에 한 20km 걷는다면 한 20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일 걸려서 왔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도망의 길이 얼마나 힘없고 또 절망적인 그런 길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도망자 신세로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시내 광야, 이 시내 광야 우리 지도 아까 보셨죠? 이 시내 광야에 와서 거기에서 이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이 엘리야가 도망한 그 시내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도망했습니다. 왜 열왕기 기자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430년간 이집트 왕 바로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 광야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열국 가운데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내산 계약을 맺었던 역사적인 장소이지요. 근데 어쩌다가 엘리야가 거기까지 40일 만에 도망을 갔을까요? 선조들은 시내 광야에서 계약을 맺은 후에 그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다 광야에 엎드러질 때까지니라.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 사건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어져 거기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200여만 명이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날마다 장막집 옆집도 그러고 또 건너집도 그러고 날마다 장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나왔던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그냥 이거 여기저기서 장례하는 그런 이 생활이 아니었겠습니까? 기가 찬 그런 광야 생활이죠. 아마도 엘리야는 그 옛날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맺었던 시내 산 계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서 파기해버린 그 죄악들을, 그 언약들의 그 죄악들을 기억하면서 광야 40년을 유랑했던 과거 역사의 깊은 역사적인 그 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날 광야에서 쓰러졌던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터덜터덜 그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도망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반역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세벨 사기를 피해서 도망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인생의 죽음 마지막을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맞이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거기서 죽고 싶어서 그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렙산 동굴에 숨어 지내는 엘리야에게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야훼 하나님께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질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이나 질문하시죠. 9절과 13절에 우리 지난 시간 보셨지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동굴 밖으로 나가서 야훼의 얼굴 앞에 서 있으라. 야훼의 얼굴 앞에 서 있으라. 야훼 앞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보라 하는 그런 이 말씀이 감탄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야훼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크고 거센 바람이 야훼 얼굴 앞에서 막 산을 찢었습니다. 산을 막 이렇게 찢고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야훼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운 지진 가운데서도 야훼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그 후에 불이 있었는데 그때도 야훼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야훼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도 야훼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시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거의 시내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야훼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줄 엘리야도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불과 40여일 전에 말입니다. 바알 제사장 450명과 대결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 번제단의 모든 이 제물과 그 제단의 모든 그 이 주변 도랑에 부었던 물들까지 다 흩으며 돌까지 다 태워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호렙산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때에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해진 바로 그 순간에 아주 가녀린 세미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엘리야는 지금 이제 브엘세바에서 자기 사환을 아예 거기 떼어놓고 그냥 혼자 와버렸죠. 제가 주일날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행동은 이제 예언자이기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를 다시 여기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우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 이보다 훨씬 더 세미하게 작게 들렸을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두 번째 질문에도 첫 번째와 똑같은 질문 대답을 했어요. 내가 만군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칼로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제가 야훼께 대한 열심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이 절박한 답변을 합니다. 가장 연약할 때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예언자로서 가장 연약한 밑바닥에 완전히 그냥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가장 연약할 때에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엘리야에게는 아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강력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속에서 엘리야를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사역은 항상 크고 우렁차고 마치 막 폭력적인 힘이나 파워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작고 작은 세미한 소리로 아주 조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말씀은 세미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제가 제목을 지금 세 번째 이 제목으로 이 본문을 지금 나눠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역사를 요동치게 하시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주 세미한 소리로 두 번째 질문을 하신 하나님은 계속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가 가장 미약할 때, 연약할 때에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호렙산까지 도망쳤을 때 완전히 그는 초죽음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축을 흔들고 초자연적인 그런 이 이적 기사 현상을 동반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기대하시죠? 아주 가녀린 세미한 음성으로, 그런데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대 전환을 가져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신 말씀이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제 예언의 엘리야가 다시 예언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순간이죠.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게 예언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왔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이켜서 광야를 지나서 저 북방의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거든 시리아 왕, 즉 아람 왕인 베나닷 2세의 신하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엘리야가 직접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또 엘리사, 그의 이 후계자인 엘리사도 하사엘에게 직접 기름 부은 일이 없어요. 엘리사가 나중에 이제 다메섹에 갔을 때 하사엘을 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지는 않고 하나님 주신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지요. 내가 베나닷 2세의 뒤를 이어 아람의 시리아의 왕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주 예민한 관계에 있는 국가이죠. 북동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경계 1호 국가예요. 아시는 대로 다마스쿠스는 시리아, 아람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 시리아, 이 다마스쿠스, 바울이 다메섹,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전 상태에 있잖아요. 이 전쟁 상태에 있잖아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지금도 계속 전쟁 상황에 있죠. 이 다마스쿠스는 시리아, 아람의 수도입니다. 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 국가가 바로 시리아,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서는 이 시리아라고, 즉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 시대 아람이라고 이제 불렀죠. 시리아이죠. 이거는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또 갈릴리 북쪽의 바산 지역, 이 길르아 라못, 이런 지역들은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대표적인 분쟁이 일어났던,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아주 전통적인 원수 관계였습니다. 때로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아방 때예요.
아방 때에 아람 시리아의 베나닷이 일시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역사에서는 영토 분쟁, 전쟁 관계에 있던 국가입니다. 특히 길르아 라못 전투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국경 이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 다메섹이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여기서 이제 이 벤하닷 2세 아람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이렇게 공격할 때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이렇게 와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벡은 이쪽에 이 해변가에 있죠. 이 지도에서는 안 나오는데 아벡을 공격할 때도 이렇게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결정적인 또 전투가 일어난 전쟁이 바로 길르아 라못, 여기에서 아주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길르아 라못, 이런 전쟁을 하던 이런 이 관계 국가가 바로 이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에 벤하닷 2세인 왕의 신하였던 하사엘이라는 인물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하사엘을 통해서 하사엘이 왕으로 있을 때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아하방 이 오므리 왕조 이 시대를 치는 전쟁 막대기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하방 때, 특히 그 중에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하방의 아내, 우상 바알 숭배의 원흉이잖아요. 이세벨은 시돈의 왕이었던 엣 바알이라고 하는 아버지 그 바알 제사장이거든요. 그 왕이면서 그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우상을 그대로 북이스라엘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국가로 완전히 그냥 물들여 버렸습니다. 이런 오므리 왕조, 이 기세등등한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엘리야는 지금 그 이세벨 때문에 지금 도망까지 가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벤하닷 2세의 그 이 신하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아방의 아들 요람 왕 시대에 길르아 라못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가 벌어지지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16절 상반절에 보면 또 엘리야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기세등등한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이 나라를 물들였던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이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 것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그 시조는 오므리죠. 오므리. 이 오므리는 우리가 가서 보셨지 않습니까? 군대 장군인데 전투에 나갔다가 내전 상황을 듣고 거기 전장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고 돌아와 가지고
그 내전을 이겨 쿠데타를 일으킨 그 장군을 병거 이 절반을 맡은 장군을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 오므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이 오므리는 엄청난 일을 해서요, 수도를 사마리아로 전도했습니다. 더 내륙으로 이렇게 수도를 끌어내렸어요. 이 사마리아에 성을 짓고 거기에 이제 수도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지배했습니다. 모압.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모압을 지배했습니다. 아람과의 사이에는 전쟁과 휴전을 반복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에 오므리의 집이라는 그런 그 기록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하면 오므리 왕조의 그런 이 나라였다라는 상징으로 이렇게 통했습니다. 그런 오므리 왕조의 최전성기인 우상 바알을 숭배했던 시기가 아합 왕 때예요. 엘리야가 그런 아합 왕을 상대했으니까, 이세벨을 상대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약 2년을 통치하는데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으로 계속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러다 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자식이 없자 그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람을 왕위에 올려서 이 오므리 왕조를 지속해 가려고 했는데, 이 여호람은 바알 주상을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1세 때 만들어 놓았던 그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는 계속 숭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의 주상은 제거했는데 금송아지는 계속 숭배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우상 숭배하는 게 한쪽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끝을 남겨둔다고 하는 이게 참 너무나, 이게 역사에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로보암 1세의 악한 길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에게 주어진 예언대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악명 높았던 오므리 왕조가 몰락합니다. 오므리 왕조는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강성했습니다. 사마리아 이 성을 건설하고 외교적으로도 국제연합군 참여하기도 하고 극렬하게 우상 바알을 숭배했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조였지요.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까지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에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음성 예언의 말씀으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역사를 요동치게 하고 뒤집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역사의 주권자이신 야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우상 바알 숭배로 온 이스라엘이 들끓게 했던 그 숨을 이세벨의 반격으로 죽지 않고 있을 때 가장 나약하고 폭풍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세미한 하나님 음성 가운데 역사 반전, 역사를 요동시키는 하나님의 물결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국제사회를 덮치는 사건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언자 엘리야를 대신하는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명하시죠. 이 모든 예언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 아주 또렷하게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역사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나닷 2세의 신하였다가 왕이 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오므리 왕조를 몰락시키고 왕이 된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언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사 시대에 전쟁이 있으리란 말씀이죠. 그러나 그런 역사 소용돌이 속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언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1대 450으로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낙담하여 이스라엘 땅도 버리고 유다 땅도 버리고 네겝 사막을 거쳐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 동굴까지 도망한 엘리야를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이에요. 오히려 그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꾸운 빵과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빵과 물을 마시게 하고 그가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까지 그가 계속 길을 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은 폭풍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대 전환을 가져오는 예언은 뭐 지진 가운데서도 아니고 불 가운데서도 아니고 아주 작고 가녀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도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역사 반전을 일으키는 예언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엘리야가 상상치도 못하고 꿈꾸지도 않았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시편의 이 기자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젖먹이와 갓난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선포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갓난아이 막 태어나서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 최근에 보신 적 있어요? 100일도 안 된 아이 제 동영상을 보니까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얼굴이 막 이렇게 그런 얼굴,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옹알옹알 거리는데 그리고 손도 막 움직이고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역사의 반전은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곳에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 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에 탄생하실 거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가브리엘 천사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그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 샬롬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그때 로마 제국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 역사에서 보면 로마 역사가 막 굉장히 여러 이 장군들이 패권을 다투면서 서로 이렇게 분할 통치하고 그러다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최초로 로마 제국 전역을 1인 통치하로 이렇게 그 통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제국의 1인 제1인자가 되고 제국의 모든 그 백성들 중에 제1시민이 됐어요. 요즘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1번이었어요. 그리고 제국의 모든 제사장들의 최고의 제사장이 되고 장군의 모든 장군들의 최고의 장군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가 선포한 게 팍스 로마나였어요. 로마의 평화를 드디어 선포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은 나 아우구스투스의 통치에 의해서 내 통치에 순종하는 자에게 평화 샬롬이 주어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저 로마 제국의 변방, 그것도 베들레헴 시골 도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강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도 전 세계를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시오. 창조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주님 아닙니까? 십자가에서요. 지금 엘리야가 바로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미래 역사를 예언하는 예언자로 섰습니다.